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 하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시간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의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드러나시고 증거되고 나타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이곳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며 각 심령과 모든 삶의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를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화평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셔서 이 나라의 모든 평안을 주장하시고 모든 또 악한 자로부터 또 북한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까지 지키셨으니 또 앞으로도 평안으로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 이름만 계시되고 증거되게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신 이 히브리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원래는 사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특징이 저자도 이 다른 성경은 모든 성경이 초두에 저자와 수신자와 모든 배경들과 이 어떤 배경적 내용이 드러나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성경학자들이 가장 연구하기 힘든 게 뭐냐면 저자나 수신자나 어떤 것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고 이제 많이 추론을 하는데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확증된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로부터 많은 이 교부들이나 많은 이 학자들로 하여금 검증된 것은 히브리서는 가장 많이 찬성하는 게 바울이 썼다. 그리고 수신자에 대한 의견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자들은 유대인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였을 것인데 그러나 이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상태였냐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핍박과 또 한 가지 가장 큰 억압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핍박은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적 핍박이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도를 가르침을 받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들을 뭔가 보고 경험하죠. 그런데 보면은 이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적 억압, 어떤 그 억압을 통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음을 통하여서 이들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슬림들이 이 아랍, 이란이나 UAE 이런 나라들은 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는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회적으로 아예 격리를 당하고 모든 것에 차별을 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보게 되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진리라는 걸 아는데도 상황적인 두려움, 어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은 더 심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것을 진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환경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려지게 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내가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없고 결국 내 생명의 위협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도 동일한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마치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21장에 야고보가 얘기하는 대로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신봉하고 한쪽 발은 예수님께, 한쪽 발은 율법에 그대로 양다리 걸쳐서 살아가는, 어떤 율법과 은혜가 공존하는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은혜를 배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산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이 배경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많은 설교들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말씀의 그런 배경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에 너나 다나 다 올려대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대는 사람이 많아요. 뭐 자기가 능력 좀 받았다면서 자기가 성경 좀 아는 것처럼 어떤 이런저런 구절들을 떼와가지고 자 봐라, 이렇게 한번 거부하면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특히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히브리서를 받는 저자는 분명한 것은 이런 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지만 자기 상황 때문에 유대인들을 눈치 보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갈팡질팡하는,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저도 바울이라고 믿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인 바울은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마음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어조를 바꿔가면서 쓴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실은 모든 구절이 다 믿는 자들에게, 또 여러분과 같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확정된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모든 것이 나한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품는다면, 예를 들어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었다, 이런 걸 나한테 적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었다는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 그 자체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나에게 적용시키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말씀들이 연결이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이죠. 결국 모든 말씀은 창세기 첫자부터 요한계시록 끝자까지, 그 히브리어 철자 첫자부터 요한계시록 헬라어 마지막 자까지 그 한자 한자가 다 연결돼서 무엇을 증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임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구절을 여기다 맞추고 저기다 맞추고 그게 아니죠. 모든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핵심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 특별히 아주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특히 유대인들의 억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마음이 확정되지 못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 유대인들이 현실적으로 처한 상황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명시하면서 이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실은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에 12장 18절을 같이 보시면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처음에는 시내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이것은 시온산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로 옮겨진 사람들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18절은 바로 시내산, 즉 율법 아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시내산의 율법 아래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불이 붙는 산이죠. 침침함과 흑암. 침침함과 흑암은 조금 말이 어려운데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로는 블랙니스, 다크니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니스와 다크니스는 말 그대로 어두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폭풍.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불이 붙는 산인데 왜 어둠이 있습니까? 이게 되게, 불이 붙는 산이면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붙는 산인데 어둡다는 거죠. 폭풍이 몰아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율법이 임하는 시내산은요, 하나님의 맹렬한 불, 심판의 불이 임함과 더불어서 어둠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죄의 심판과 두려움만 가득한 곳이 시내산이었다는 곳이죠. 이 시내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인간의 죄악이 폭로되고 인간의 자기의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모든 자가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말씀 이후에 21절에 이 시내산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은 모세였죠. 이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세조차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심히 두렵고 떨린다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되게 대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리는 자였어요.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죠. 그런데 이 모세는 무엇입니까?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으면요, 중요한 진리는 율법 아래 있으면 가장 위대한 자도 그의 부족함을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가장 약한 자라도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야 될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이라도 잘났다고 해서 우리가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의 삶으로, 내 행위 중심의 삶으로 들어가면 내가 가장 잘한 것조차도 수치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의 잘남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면 나의 가장 연약한 그 허물조차도 가려지고 그것이 강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약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약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폭로됐는데 누가 자신의 잘남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선행을 할지라도, 실은 여러분, 한 나라를 구하는 선행을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죄에 폭로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강함이 되고 우리의 약함은 가려질 뿐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바는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왜 이 시내산은 이렇게 어두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런 맹렬한 불과 심판과 저주와 어두움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는가? 이제부터 그 배경과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그냥 이제부터는 시간 관계상 스크린만 작게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죠.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출애굽을 하고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광야에 있을 때,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이 언약을 상기시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은혜의 언약을 상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19장 5절의 말씀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5절의 말씀은 잘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샤마으라는 말인데, 이것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내가 잘 행위로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 이 지킨다는 것은 샤마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유지한다는 거예요. 돌본다, 유지한다. 실제로 이 샤마르라는 히브리어가 어디서 처음 쓰였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했다라는 창세기의 기록이 나왔을 때 아담이 에덴 동산을 관리했다, 지켰다라는 것이 샤마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킬 때 아담의 힘과 아담이 주체가 돼서 에덴 동산을 지켰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이 주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죠. 아멘. 반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주체가 되었을 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샤마르, 지키라고 했을 때 아담은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이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담은 통로가 될 뿐이에요. 잘 보세요. 근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지키는 주체가 되려고 했을 때,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가 이 에덴 동산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가 중심이 됐을 때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중요한 것은 동일한 겁니다. 이 언약을 지키라고 했을 때도, 언약을 샤마르 하라고 했을 때 언약을 내가 중심이 돼서 지키려고 하면 언약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근데 언약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키시는 거, 바로 언약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설교 방송 반복해서 또 들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계속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언약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실제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핵심적 내용이죠. 나는 너의 상급이고 방패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배경적인 것을 알려드리자면, 호울링 있습니다. 이거 잡아주세요. 이 언약의 이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두려워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전장에 보면 4개의 국가를, 아브라함이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아니라 자기가 기른 318명을 데리고 가서 4개의 국가를 물리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습니까? 근데 승리 이후에는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왜? 인간적인 또 두려움이 와요. 왜? 그 4개의 국가가 또 보복할까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이는 들어가는데 애는 없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적인 두려움, 나를 보게 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것의 핵심이에요. 이거 호울링 잡아주세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인데, 볼륨을 차라리 낮추세요. 이것이 언약의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은 1분 정도 말씀드리면 뒤에 잘 들리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할렐루야. 자, 됐습니다. 요 볼륨 정도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1절이 핵심이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맺었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것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율법만 언약이 속성이 다릅니다. 모든 은혜의 언약은 속성이 어떠냐면, 자, 창세기 1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상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실제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왜 베이스를 높였습니까? 이게 하지 마세요. 먹먹하게 나옵니다. 그냥 아까대로 놔두세요. 그냥 자꾸 조정하지 말고. 창세기 이 말씀에 실제로 왜 이 상황, 그러니까 동물을 쪼개서 이렇게 행하는 이 의식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는 부족 간에 어떤 맹세를 할 때 족장들이 나와서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그 쪼갠 사이를 둘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이 언약의 이 어떤 서로 맹약의 표징이, 왜냐하면 그 쪼갠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뭐냐면, 누구 하나라도 이거 어기면 이 동물처럼 쪼개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언약은 베리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리트는 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언약이죠. 죽음이 걸린 언약이에요. 근데 이 베리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들은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이루시겠다, 또 많은 나라를 이루시겠다, 또 하나님이 너의 상급과 방패가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언약을 얘기하셨죠.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한 맹세의 징표로 동물을 쪼개게 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인데, 이 상황은 재밌는 것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재워버립니다.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잠에 들죠. 그리고 이후에 17절을 보여주십시오. 17절을 그냥 스크린으로 보세요. 17절을 보면 횃불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다녔다 얘기하죠.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바로 횃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증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가 횃불이 왔다 갔다 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재워버리고 이 언약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할 때, 너희가 지켜라 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체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쪼갠 고기를 통한 이 베리트 피의 언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언약을 상징함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부터 계속 인도함을 받았던 거죠. 이 언약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맺었던 이 피의 언약, 이 베리트의 언약을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언약, 아브라함을 재워버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 내가 이루겠다는 언약, 이 언약을 지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뭔가 행위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 언약을 지키라는 것은 잘 듣고
그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핵심적인 언약의, 모든 언약의 이 중점입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생기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그 당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있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 맺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대신에 내가 이루려고 하면 썩은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당장은 좋은 거가 있는 것 같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큰 실패를 하게 돼요. 그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언약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죠. 아담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광 속에 있지 않았죠. 자기가 선하심에서 나와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5절을 읽었지만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재밌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의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그냥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듯이 내 품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품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은혜 아래, 나의 선하심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얘기했을 때, 이 언약을 상기시켰을 때 이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제 극단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적으로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자면 율법은 이제까지 얘기했던 언약과 정반대입니다. 이제 율법은 뭐냐면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내가 행해야만 축복을 받아. 근데 행하는 것도 단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아. 완전히 다 해야 돼요. 365일 매 순간 모든 걸 지켜야 됩니다. 근데 모든 걸 지켜야 되는데 단 하나라도 여기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중심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봐야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바로 이 19장 8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19장 8절 이전에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불평을 하고 무슨 짜증을 내고 무슨 난리를 쳐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건건 무슨 얘기만 하냐면 뭐만 부족하면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여기서 이렇게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빼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그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주하거나 죽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 19장 8절 이전에는. 근데 이 19장 8절 이후부터는 뭐 말만 하면 죽어나갑니다. 동물도 다 죽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19장 8절 이전에는 그 누구도 죽질 않아요.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후부터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문제가 바로 19장 8절에, 이 19장 8절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요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콜 아쉐르 디베르 야훼 나세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콜이라는 말은 모든이란 말이고, 아쉐르는 관계 대명사고, 디베르는 말하는 거.
그리고 야훼 또는 아도나이, 야훼를 얘기하고 나아세라는 말이, 이것이 이제 문제. 나아세는 행하겠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나아세, 행하겠다라는 말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시키는 대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뭐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뭐 나쁜 겁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5절에서도 읽었듯이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상기시켰죠. 언약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나아세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사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아사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행함을 나타내요. do, make, 뭐 이런 식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아사라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이것을 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 언약을 자기가 행하겠다라고 자기의 행함을 중심에 들여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주체자가 자기이고 그 언약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행함을 중심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행함이 중심이 되었던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바로 이제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9절부터 상황이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성경책 읽은 분들은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에게 임함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구름이 등장하죠. 이 구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구분지어 버리는 어떤 매개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챙겨라. 그리고 너희들이 함부로 나오면, 이제 실제로 12절 13절을 보여주세요. 19장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 스크린으로 보세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만 한번 대략 보십시오. 보면은 여러분, 이 내용들이 바로 아까 창세기 히브리서 12장에서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산에 올라오면 돌로 침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짐승이라도 살아남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엄격한 경계하심과 두려움과 심판의 무서움이 갑자기 임했다. 바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자기 행함을 중심으로 삼는 인간의 의가 드러남이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12절과 13절도 그렇고 16절도 보여주세요. 스크린으로. 16절도 뭐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넘치고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18절에 보면은 18절 넘겨주세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의 불이 거기에 강림하고, 온 산이 진동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은 이렇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 상황,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28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은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셨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시내산과 굉장히 이 배경이 다르죠. 시내산은 불이 붙고, 불이 붙었음에도 어둡고 침침하고 폭풍이 일고,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은 이 환하게 모든 것이 휘어져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죠.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인간적 노력의 어떤 휘어짐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광채를, 근본적 태초의 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만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은 재미있는 것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다 쓰여 있는 기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서서 대화를 하는데, 제 아들은 이것을 보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겨서 베드로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할 때 그들은 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일선상에 놓으려고 한 거죠. 초막셋을 짓고 같이 있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소리가 들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두 사람, 율법과 선지자는 사라지고 거기에 예수님만 보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율법과 선지자,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절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마태, 마가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로 이 부분은 이 누가만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도 그렇고 사도행전 28장도 그렇고 누가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과 선지자의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글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다. 율법과 선지자에 나타난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드러내 주셨다. 또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예수님을 증거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누가가 또 자기의 이 복음 안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특별히 누가를 택하셔서 누가에게 이 계시를 준 건데,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보는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이 모든 핵심적 글, 구약조차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볼 때도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나의 행함, 내가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변화된 이 산에서의 사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의 산과 다르게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 은혜의 광채 아래 있는 자가 이제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2장에
바로 이제 우리는 시온산에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시온산에 옮겨져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이 뿌린 피 안에 있는 자다. 전에도 나눴지만 아벨의 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인에게 맞아 죽었죠. 가인에게 맞아 죽어서 아벨은 무엇을 외칩니까? 그 피가, 여러분, 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잠을 자지를 못해요. 왜? 그 피가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피는 말을 하는데 아벨의 피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복수를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실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죽어 가시면서도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자들의, 여러분과 저의 죄사함과 용서를 외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든 정죄함을 잠재우고 모든 저주를 잠재우고 모든 자의 완전한 용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외치는 것이 바로 이 뿌린 피,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의 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피가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전한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용서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능력인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제 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25절부터는 조금 어조가 바뀌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25절부터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 텐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얘기하면 은혜를 되게 가볍게 여겨요. 되게 막 용서, 은혜, 뭐 하나님의 긍휼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은혜는 뭐 다 봐주는 식이고 뭐 율법적인 것은 엄하고 무섭고 되게 무거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히려 은혜에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있죠. 오히려 모세가 가졌던 영광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죠. 아멘. 근데 이 영광은 실은 가바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카바드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말은 바로 영광을 의미하고 이것은 무겁다는 거죠. 오히려 은혜가 더 무거운 것입니다. 아멘. 근데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율법 아래서 그 심판보다 은혜를 거부한 자에 대한 심판이 더 무서운 것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은혜가 딱 닻을 내리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갈팡질팡 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제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모든 자들이 은혜와 율법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 동시에 섬기는 것은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갈라디아서 4장에 하갈과 이 약속 있는 여자를 바울이 비유하면서 하갈,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누구도, 많은 크리스천들은, 많은 설교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조차도 율법과 은혜를 같이 만지면서 균형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균형이 아니라 믹스처, 혼합물이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것이라고, 불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섞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이 히브리서 받는 자들이, 수신자들이 갈팡질팡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지금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할 때 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 땅에서 경고했다는 거 뭐죠? 바로 신의 산이에요. 율법이에요. 심판의 불입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경고는 뭐냐면, 하루 은혜가 임했고 은혜를 맛보았고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은혜에 대해서 경히 여기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은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심판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들이 들었고 은혜의 진리와 은혜의 자유함과 은혜의 영광을 맛봤는데 은혜로 들어가지 않고 은혜를 다시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 심판은 더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문맥적으로 갈라디아서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고, 거짓 교사들이 율법과 할례를 얘기해 계속 율법으로 돌아오기를 이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시키는 거죠. 요즘도 인터넷이나 이런 거 유튜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들어갈 때는 정말 그 은혜의 진리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런데 다시 여러분이 율법의 다리를 담그는 순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의 저주는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 율법이 우리를 그때부터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억압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은혜로 옮겨졌다면 우리는 과감히 은혜의 모든 것을 던져야 됩니다. 아멘. 더 이상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될 요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되어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저절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이루는 자로서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반대로 내가 율법을 이걸 지켜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인식하는 순간 내 육신이 발동해서, 로마서 7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내가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기 전에는 몰랐지만 그 계명을 아는 순간 그 계명이 나를 죽였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하잖아요. 그 탐하지 말라는 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계명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순간 죽는다는 걸 몰라요. 설교자들도 몰라요. 신학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던지고 막 지키라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정확한 말씀의 진리는 만지려고 하는 순간,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 죽입니다. 그 율법이 정죄하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너 이 죄 지었지, 너 저 죄 지었지, 넌 아직도 부족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율법 앞에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을 보세요. 장기들을 보세요. 세리들을 보세요.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은혜이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모든 허물이 가려지고 구원과 치유와 용서와 자유함이 임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시간이 갔지만 말씀을 더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중에 나눴지만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은 여러분 성령께서 붙여놨어요. 18장에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젊은 관원이 율법을 지켰던 걸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나왔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를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얘기했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을 알고 있어요. 그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자랑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얘기하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너한테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고 가버리죠. 결국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했는데, 율법을 지켰다고 자신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한 가지에 걸리게 돼 있어요. 마지막 그 한 가지, 꼭 그 한 가지. 여러분, 육신을 의지하면 꼭 마지막 한 가지가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로 뒤에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18장에 나왔던 돈 문제에 얽혀있던 사람이에요. 세리는 뭡니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죠.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줄 거, 자기 거 같이 걷는 거죠.
근데 이 돈밖에 모르는 세리가, 이 죄인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책망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집에 오기만 했는데 이 삭개오가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정확한 조항대로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18장 앞절은 이 젊은 관원, 율법을 지켰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19장을 보세요. 이 죄인이고 정죄받아야 될 세리는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자기 안에 임하니까, 은혜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자기 집안에 들어오니까, 자기 삶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놀란 것, 그 앞에 18장에 젊은 관원이 실패했던 그 율법, 그것을 이 삭개오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지키려고 할수록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은혜가 중심이 되면 너희에게 불가능한 그것을 예수님이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의 조항들을, 율법의 조항들을, 여러분 그런 좋은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지키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은혜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임을 인지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냥 여러분을 던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실수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가세요.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죄인들, 잘못된 개념의 교리들,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교리를 왜곡하죠. 바울 시대에도 그랬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은혜를 왜곡했죠. 뭡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죄를 지어도 돼.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하면 내가 손해보게 돼 있어요. 건강이 나빠지든, 제가 전에 술, 담배를 얘기했지만 술, 담배를 한다 해서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술, 담배를 한다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금하신 잘못된 것을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고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걸 내가 끊으려 하고 내가 행하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술, 담배나 음란함이나 인간관계의 미움이나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실패했다고 느껴지면 잘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잘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여러분을 던지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피로써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확신하고 다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찌그러져서 정죄감 속에서 나를 정죄하고 울기만 하고 그냥 자책감 속에 파묻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율법 아래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용서하심을 믿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을 던지세요. 아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지성소가 열려 있어요. 그분의 도우심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나쁜 겁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만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제 찾아보시고, 이거는 간단한 말씀이니까 성경제 찾아보시고 로마서 6장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을수록,
은혜의 진리가 여러분을 다스릴수록 완전한 용서하심,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과 조건 없는 은혜, 조건 없는 선물.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선을 베푸시나?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제가 예전에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을 때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 끊임없이 어떤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그 당시엔 제가 은혜의 진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맨날 회개하는 거,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죄 지었습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제가 은혜의 진리는 그 당시에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은 항상 들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내 가슴을 녹이는 그 세미한 평안과 확신의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진리를 알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아들아, 이미 용서했다. 이미 용서했다. 나는 네가 뭘 했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뒤져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이미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자유합니다. 이미 의롭습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죄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벌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멈추세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하심의 은혜로 나오세요. 그분의 빛을 받으세요.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를 쳐다보지 말고 거기에 남아 계신 흰 광채를 발휘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과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 받은 말씀대로 귀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고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